묵상 기도하심으로 주요 말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늘 보여주시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이끌어 주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심령이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가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12장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구약 사무엘상 14장입니다. 사무엘상 14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4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하고 그의 아버지에게는 말하지 아니하였더라. 사울이 기브와 변들이 미브론에 있는 성문앞 아래에 머물렀고 함께한 백성은 600명 가량이며 아시야는 에봇을 입고 거기 있었으니 그는 이가봇의 형제 아시두베의 아들이요 비느하스의 손자요 실로에서 여호와의 제사장이 되었던 엘리의 증손이었더라. 백성은 요나단이 간 줄을 알지 못하니라. 요나단이 블레셋 사람들을 내게로 건너가려 하는 거기 사이 이쪽에는 험한 바위가 있고 저쪽에는 험한 바위가 있는데 하나의 이름은 보셋이요 하나의 이름은 셈이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한 바위는 북쪽에서 믹마스 앞에 일어섰고 하나는 남쪽에서 게바 앞에 일어섰더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의 초기 통치와 실수에 대해서 보도하고 있는 사무엘상 11장에서 15장까지의 연속 부분입니다. 여기서는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병력 대치 상황과 이스라엘의 열악한 전투 장비 현황에 대해서 보도하고 있는 이전 우리가 봤던 13장 15절 하반절에서 23절까지에 이어서 요나단의 신앙 용기에 대한 단독 출전 그리고 그 전과에 대해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의 이 14장의 내용을 분류해 보면 먼저 오늘 읽었던 1절에서 5절은 요나단이 자기 병기든 자와 함께 블레셋 단독 출전을 결의한 사실이 나와 있습니다. 이어서 6절에서 10절은 요나단이 신한 용기에 기초하여 블레셋 공격 계획을 세운 사실이 나와 있고 또 마지막 11절에서 15절은 요나단이 자신의 병기든 자와 더불어서 블레셋 군을 공격하여 20여 명을 죽이고 블레셋 진영을 혼란에 빠뜨림으로써 이스라엘 군이 승리할 수 있는 교두보를 확보한 사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럼 오늘은 1절에서 5절까지 그 내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의 믿음은 환경을 초월하는 진취적인 믿음이어야 함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1절을 보면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보면 요나단이 상당히 무모한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좀 만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어떻게 단 둘이서 적진에 뛰어들겠다 이런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러나 이 말은 만용도 아니요 제정신이 아니어서 한 말도 아니죠. 그 뒤에 6절에 보면 뭐라 그럽니까?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받지 못한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하면서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요나단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근거에서 적진으로 가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비록 자기 홀로 적진으로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길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요나단의 믿음은 환경을 초월하는 믿음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 사울의 군사들은 600명 남짓이고 또 그에 비해서 블레셋은 몇만 명에다가 그 무기가 보통 무기들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사울 병사들은 상당히 기가 죽어 있고 낙심해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 사울이 기부와 변들이 미그논에 있는 송유나무 아래에 머물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부와 변경인데 그 변들이라는 것은 아예 적진에서 뭔가 적극적으로 이런 것이 아니라 뭔가 이렇게 숨어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을 대변하는 그런 단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울은 마지못해서 나와서 방비는 하지만 이 승리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기색이 역력한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3절에 보면 아히야는 에봇을 입고 이렇게 나왔는데 제사장 아히야가 에봇을 입고 있다 이렇게 기록을 하지만 그도 별 도움이 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사울은 전의를 상실한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도움도 기대하지 않았죠. 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조차 잊었다고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즉 그의 신앙은 형식적인 것이었고 때문에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사울의 아들 요나단은 그 아버지와 달랐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나단의 신앙은 살아있는 진실한 것이었습니다. 그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만 하면 군사의 수나 싸우는 병기가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감히 자신과 병기든 자 단 둘이서 적진으로 갈 수 있었던 것이죠. 이렇게 요나단의 신앙은 환경의 지배를 받는 신앙이 아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나단의 신앙은 환경에 눌려서 꼼짝 못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환경을 초월하여 전진하는 진취적인 신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진취적인 신앙,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믿음이겠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각이 바뀌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생각이 있으면 확신으로 생기고 그 확신이 다른 이들에게 전달이 되게 되죠. 민수기 14장에 보면 모세가 12정탐꾼을 보낸 장면이 나오죠. 근데 그 중에 10명의 정탐꾼은 그 가나안을 보고 와서 뭐라고 말을 합니까?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들의 보고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크게 낙심하고 또 이런 일에 대해서 모세와 또 그 지도자들을 돌로 쳐 죽이고 싶은 그런 마음의 충동질을 하게 되는 그런 결과가 오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가나안만 바라보고 애굽을 나와서 이 험난한 이 광야를 지나온 자들인데 사실 그런 상황에서 애굽으로 돌아갈 수도 없고 이럴 수도 없고 그런 난공불락의 그런 상황인데 그들이 얼마나 낙심했는지 이제는 돌아가자 이렇게 얘기한 거죠. 왜 그렇습니까? 그런 부정적이고 또한 믿음으로 바라보지 않는 그 10명의 정탐꾼의 이야기 때문에 그들의 심령은 상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땠습니까?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끝이 보면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 밥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똑같은 상황이었지만 그 상황을 믿음으로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능히 이길 수 있다. 그들은 우리 밥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이길 수 있다. 이런 확신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다른 정탐꾼들은 육신의 안목으로 본 까닭에 부정적인 보고를 한 반면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눈으로 본 까닭에 능히 이길 수 있다는 긍정적이고 진취적인 보고를 할 수 있었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렇게 가나안 거민을 가대평가하고 두려워하던 이들은 오히려 가나안 땅에 다 들어가지 못했죠. 또 그들은 광야에서 다 쓰러져 갔습니다. 이에 반해서 진취적인 믿음을 가졌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에 들어가 기업을 찾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취적인 믿음의 사람만이 가나안을 얻을 수 있다. 이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도 예수님도 마태복음 11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즉 진취적인 믿음을 가진 자만이 천국을 차지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주변 환경이나 여러 가지 여건 등에 이 의익이 소침하거나 낙심하거나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오직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항상 특별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에서도 어떠한 믿음을 가지느냐 그것이 더욱더 중요한 것임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주변 환경에 매몰되는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전진하고 또 전진해서 최후 승리자로 칭찬받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성도가 최우선적으로 따라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1절을 보면 요나단은 병기든 자와 단둘이 블레셋 진영으로 가려는 계획을 세우죠.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1절 마지막에 보면 그의 아버지에게는 말하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액면 그대로 보면 좀 불효자일 수가 있죠. 어떻게 아버지가 장수요 왕인데 왕한테 말도 안 하고 그냥 임의대로 갈 수가 있겠습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아무리 그가 단신으로 적진에 뛰어 들어감으로써 이스라엘이 승리할 수 있는 전기가 마련되었다고는 하지만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요나단의 행위는 이해할 수 없는 행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그는 사울에게 보고를 해야 마땅했겠죠. 그러나 사실 요나단이 자신의 계획을 보고를 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과연 허락을 받고 적진으로 갈 수 있었겠습니까? 지금 사울은 마음이 낙심해 있고 전쟁에 이기려는 생각조차 못하기 때문에 당연히 허락을 안 하겠죠.
더군다나 뭐 요나단이 뭐 수많은 병사를 떼어가라는 것도 아니고 이제 병기든 자 한 명이랑 단둘이 가겠다는데 그것을 잘 갔다 오라고 말하는 아버지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러나 저러나 아버지한테 말해봐야 안 되기 때문에 요나단은 굳이 허락을 받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울 자체도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 이미 상실된 상태고 지금 전쟁에서 이길까 말까 걱정하는 상황이고 지금 제사 드리는 것 때문에 또 이 사무엘에게 책망을 받아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그는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지금 사라진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가 이 어떻게 이 요나단을 허락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 그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요나단을 그래 가라 사람 수가 중요한 게 아니야 믿음으로 하면 돼 이런 말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전혀 이 사울은 아무런 도움이 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나단은 블레셋으로 건너가려는 계획을 굳이 사울에게 보고하지 않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요나단이 단신으로라도 적진으로 들어가려 한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에 충실하게 따르기 위함이었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아닌 이방 민족에게 고통을 당하는데 가만둘 수 없잖아요. 그래서 더 이상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는 이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만일 그가 자신의 계획을 사울에게 알려서 자신의 행동의 제약을 받게 되면 그것은 언약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것밖에 또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뭔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하는 것이고 또 아버지의 마음은 지금 좀 물러나 있고 이런 상황에서 무엇을 따랐습니까? 요나단은 지혜롭게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여기게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따르다 보니까 아버지의 말을 부득이하게 들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요나단은 인간적으로 보면 불효의 모습을 보였다고 볼 수가 있지만 아버지도 공경하고 사랑했지만 그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더 존중했기 때문에 육신의 아버지보다는 하늘 아버지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보고를 하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요나단의 태도는 인간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서로 상충될 때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는가 그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되게 믿음이 없는 경우 어떻습니까? 뭐 예배에 나오는 그것도 어린 경우는 부모님이 나가지 말라고 그래서 또 직장인 같은 경우는 회사에서 무슨 일이 있어서 이렇게 저렇게 막 핑계대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러나 그럴 때 진정한 믿음의 사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먼저 따르죠. 가족들이 뭐라고 하든 관계가 어떻든 그 최우선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 중심으로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땅히 하나님의 뜻을 우선적으로 따르기 위해서는 당연히 대가가 지불되게 되는 거죠. 다 균형을 이뤄서 줄 수가 없죠. 그 가족이 같은 믿음의 사람이라면 그것이 되겠지만 가족이 믿음의 사람이 아니다. 근데 자신이 믿음으로 하고 싶다. 그러면 뭔가 거기에서 불화가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러나 이럴 때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아뢰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19장이 뭐라고 합니까?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어떻습니까? 주님을 위해서라면 부모님까지도 서슴없이 버리고 주님을 따랐다는 내용이 마태복음 4장에 나오죠. 물론 이것은 이 부모님을 소홀히 여기거나 쉽게 버려도 된다라는 말이 아니라 그만큼 우리 주님이 소중하다. 주님의 말씀을 최우선으로 여겨야 한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세상에서 가장 고귀하고 절대적으로 존중받아야 할 지존자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리 가장 공경해야 할 부모님이라도 하나님보다는 더 공경할 수 없다는 거죠. 가장 우선순위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므로 신앙적으로도 항상 우선순위를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 하나님의 뜻이 어떠한지를 먼저 생각함으로 어떠한 여러 가지 상황보다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에 심쓰는 저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는 신앙의 본질을 잃은 사람은 종교적 구색 갖추는 데에만 집착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3절을 보면 아시냐는 에봇을 입고 거기 있었으니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그가 어떤 사람인지가 뒤에 또 나오죠. 그는 이가봇의 형제 아시둑의 아들이요 비느하스의 손자요 실로에서 여호와의 제사장이 되었던 엘리의 증손이었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아히야라는 사람이 왜 갑자기 등장했을까요? 이 아히야는 엘리의 증손이라고 했기 때문에 제사장 가문의 사람인 것은 분명했죠. 하지만 그가 제사장으로 제대로 활동했느냐 그렇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본문에서 아무런 예고도 없이 갑자기 등장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제사장의 복장인 에봇만 입고 있을 뿐이지 뭔가 우림과 둠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역할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아히야는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자신의 곁을 떠나가자 사울이 종교적 구색을 갖추기 위해서 에봇만 입힌 그냥 자신의 구색을 위해서 세워놓은 인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뭔가 정말로 필요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만나기 위해서 이런 것이 아니라 뭔가 이 사무엘과의 그런 관계 가운데 지금 제사 때문에 크게 혼난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루어질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그렇다고 제사장은 필요하고 그러다 보니까 구색을 맞추기 위해서 그냥 임시방편으로 세운 제사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 그가 처음부터 사울과 함께 있었다면 사울은 지체되는 사무엘 대신에 그로 하여금 제사를 드리게 했겠죠. 그래서 제사장의 권한을 침해하는 죄를 범하지 않았겠죠. 그러나 그 당시 때는 전혀 생각을 못했던 거예요. 이미 사무엘은 떠났고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구색을 갖추기 위해서 지금 아히야를 불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신앙의 본질인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뜻에 순종하는 신실한 삶을 살지 못할 때 우리의 신앙이란 이렇게 형식적이고 신앙의 구색만을 갖추는 방향으로 변질되기 쉽다라는 것입니다. 일종의 외식적인 신앙이요 미신적인 신앙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죠. 그러나 대개 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잘못된 것으로 뭔가 구색을 맞춘 것처럼 내가 교회를 빠지지 않았으니까 뭔가 내가 무엇을 했으니까 뭐 이런 식으로 그것이 신앙의 전부이냐 생각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죠. 그러나 그런 겉으로 보이는 내 스스로의 안정감 이런 것은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가장 취약했던 인물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죠. 겉으로 보이는 종교 생활이 종교 행동이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그들은 참신함을 갖추지 못해서 오히려 외형적인 제목이나 화려함으로 자신을 치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희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차는 경문을 넓게 하며 옷을 크게 하고 잔치의 상석과 회당의 상좌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들이 그렇게 화려하고 또 치렁치렁한 옷을 입고 다닐 때 얼마나 멋있고 거룩하고 위대해 보였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인정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오히려 그들의 외식을 적나라하게 파헤치시면서 오히려 저주와 화를 이렇게 보이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겉으로 보이는 화려함이 종교생활의 전부이냐고 생각했지만 우리 주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겉으로 보이는 화려함, 겉으로 보이는 것 다 껍데기일 뿐이다. 그 중심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신앙의 본질이다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그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느냐 이것이 중요하지 내가 이것을 얼마나 갖추고 있고 얼마나 구색을 갖추고 하느냐 그런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겉만 번지르르 한 것이 아니라 내실이 있는 신앙인이 되어서
속이 공고한 성도가 아니라 속이 꽉 찬 성도, 또 하나님께 쓰임 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신앙의 장애를 두려워하지 않을 때 놀라운 승리를 거두게 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4절과 5절을 보면 요나단이 블레셋 사람에게로 건너가려는 어기 사이에 이제 보세스와 세네라는 거대한 절벽 바위가 있다, 이렇게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이름은 보세스요, 하나의 이름은 세네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근데 그 보세스와 세네의 특징이 뭡니까? 험한 바위가 있고 저쪽에도 험한 바위가 있는데, 그랬는데 그 모든 곳이 다 험하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죠. 아마도 이 바위들은 특별한 바위였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 바위에 명칭이 있었겠죠. 아마도 이 바위들은 깎아지른 듯 높이 솟아 있어서 쉽게 넘을 수 없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블레셋 군이 불과 600명 남짓 남은 이스라엘 군을 쉽게 공격하지 못한 것도 바로 이 바위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길이 얼마나 험준한 길인지 미리 짐작할 수가 있죠. 그런데 그런 험난한 길도 요나단은 두려워하지 않았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 험난한 길은 분명 요나단이 블레셋 진영으로 나아가는데 심한 장애가 될 수가 있었겠죠. 방어하는 데도 좋지만 공격하는 데도 쉽지 않은 상황이었죠. 그러나 그런 장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요나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아갔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요나단의 놀라운 승리의 한 요인이 있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 요나단이 그 길이 험하다고 판단하고 이 넓은 길로 우회해서 갔다, 그러면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겠습니까? 고작해 두 명인데. 그러나 오히려 험하기 때문에 그 두 명이 민첩하게 이렇게 했을 때 오히려 놀라운 일을 행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요나단은 장애 앞에서 그 장애를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전진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승리의 전기를 마련할 수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에게 여기서 교훈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성도가 믿음으로 나아가는 길이라고 해서 그 길이 절대 순탄하지만은 않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오히려 우리의 신앙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길에는 반드시 장애가 있습니다. 그 길은 매우 험난한 길입니다. 그래서 이 보세스와 세네라는 험한 바위가 있는 길과 같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 길이 얼마나 좁고 협착한지 주님께서도 뭐라 그럽니까? 좁은 길로 들어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사도 바울이 걸어간 믿음의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서 11장 23절에서 2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당한 고난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고 3번 태장으로 맞고 돌로 3번 맞고 3번의 파성과 수없이 많은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그리고 시내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의 위험, 거기에 더해서 자지 못하고 굶고 줄이고 목마르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옥에 갇힌 것도 여러 번이죠. 이것이 신앙으로 전진하려는 성도들 앞에 놓여 있는 장애물이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들은 우리가 전진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주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그러한 장애를 뛰어넘으려면 고통이 따르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알아야 하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전진할 때 우리 앞에 놓인 장애물들은 더 이상 장애물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들은 우리가 신앙의 승리를 거두는데 큰 도움을 주는 디딤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 안에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내 앞에 어떠한 험난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가는 순간 그것이 오히려 디딤돌이 되어서 오히려 승리를 얻게 되는 거죠. 그러나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그것이 거침돌이 되는 거죠. 이것이 거침이 되어서 나아가지도 못하고, 그것 때문에 넘어지고, 그것 때문에 변명하고, 그것 때문에 서로를 원망하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진정한 믿음으로 행하면 그 앞에 있는 장애물로 더 이상 자신의 앞을 가로막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힘을 얻고 그것이 디딤돌이 되어서 놀라운 승리를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중에 고난이 없으면 신앙적으로 나태해지고 결국 타락하게 됩니다. 중세교회가 왜 그렇게 타락하게 되었습니까? 신앙생활에 장애가 없었기 때문에, 또 영적으로 각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신앙생활에서
이 넓은 길, 안전해 보이는 길은 오히려 위험한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 험난한 바위나 어려운 길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나아가는 신앙생활, 이것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을 잘 볼 수 있고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 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어떠한 장애가 있다 할지라도 오히려 그 장애를 맞서고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통해서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기에 힘쓰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오히려 시험이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것을 통해서 나로 하여금 더 크게 하시려는 뜻이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태도, 이것이 필요합니다. 풍랑은 이 배를 타고 있는 사람에게 고통을 주죠. 그 바람이 세게 불면 그 풍랑 때문에 얼마나 고생합니까? 그러나 돛대를 잘 달면 어떻게 됩니까? 올바른 방향으로 잘 달면 그 돛대 때문에 오히려 그 풍랑을 바람 삼아서 더 배가 빨리 도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 앞에 놓인 장애나 시련을 잘만 이용하면 우리는 장애나 시련이 없을 때보다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앞에 있는 장애를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히 믿음의 길을 가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며 받아 누리는 저희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지켜주시는 주님, 언제나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의 믿음은 환경을 초월하는 진취적인 믿음이어야 함을 오늘 보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낙심해 있고 인원도 적고 그런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그 믿음으로 요나단이 나아간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진정한 믿음은 환경을 초월하는 믿음임을 꼭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상황이 비록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히 이길 수 있다는 믿음 가지고 나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성도가 최우선적으로 따라야 할 것은 하나님의 뜻임을 오늘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요나단이 자신의 아버지가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랬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먼저 거하는 그런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신앙의 본질을 잃은 사람은 종교적 구색 갖추는 데에만 집착한다라는 것을 오늘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신앙의 본질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그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겉으로 보이는 화려함보다 우리의 내면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신앙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신앙의 장애를 두려워하지 않을 때 놀라운 승리를 거두게 됨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앞에 놓인 수많은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수많은 장애가 있고 또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지진돌로 삼아서 승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시는 방편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헤쳐나가는 승리의 그런 확신을 더하여 주셔서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늘 이기며 승리하며 또 그 장애물로 말미암아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맛볼 수 있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 앞에 놓인 장애를 결코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라 담대히 믿음의 길을 걷기에 힘쓰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69장 찬양했습니다. 복 정면 심어가고
위로받겠네. 아멘. 이제 우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직 어떠한 장애물 해도 믿음으로 나아가길 원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부터 영까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